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준비한 이 말씀이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간혹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너 사람 맞아? 이렇게 물으면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멀뚱멀뚱 쳐다보겠죠. 이게 무슨 말이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3살 아이로서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쭈물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람 아닙니까? 3살짜리도 사람은 사람 맞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 중에도 누가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선뜻 대답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이게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동일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제 스스로 정죄를 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깊이 보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믿음이 어리면은 그거 모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이거는 별개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미처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늘 통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그냥 간주해 버립니다.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해가지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정답이 딱 안 나오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리다 보면 크게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 볼 수도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구원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잘 비춰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빌려 돌아가셨는가, 정말 부활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또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 누구랑 상담,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여기에 부합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 사람인가, 그게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구원을 진단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천국 본 적도 없는데,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도 아니고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 말씀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그 확신이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보니까 그를 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이번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번에는 그의 안에 산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번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도 구원받았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말씀을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 3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 나에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 특징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디 3가지 뿐이겠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3가지 특징,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나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지금 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지만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죄 지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받기 전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지만 구원받고 나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은근히 즐기기도 했지만 구원받고 나면 죄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지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죄 짓는 것을 일부러 즐기고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죠.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할 수 있으면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근심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세요.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근심하시면
우리는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지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100%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난들 못하나? 이러면서 그냥 죄 짓고 살죠. 죄를 지어도 큰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조그만 죄라도 짓게 되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죠. 죄책감이 든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 짓는 것이 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는 져요. 그렇지만 일부러 죄를 짓는다든가 죄를 즐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1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시다, 우리의 변호사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는 사람이 혹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역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는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 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얄팍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씻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교묘하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건 영생이 아니지.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땅에 둬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인생 같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죄를 좀 덜 짓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그 다음에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에 그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6절의 그를 하나님으로 봐도 괜찮고 예수님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알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그들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디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하나님을 다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엉망이었다,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지만 입으로만 시인하고 삶이 엉망이면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봐도 괜찮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100%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이런 거 전혀 없고 뭐 관심이 없죠. 입으로는 나 예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입으로는 아무리 외쳐도 삶의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5절이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라 그랬습니까?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은 까딱 잘못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것입니까? 행함이 따른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 그것은 주 안의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주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거, 주 안에 형제 사랑하는 거,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다,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형제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 안에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주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또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할 사람들이고 생각하면 주 안에 형제 자매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항상 주 안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순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감정이 지속된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고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계속된다, 그 상태가 계속된다, 그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래도,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해 주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지 않겠다,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면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 내용의 순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또 사랑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의 허물을 보았다면 덮어주십시오. 그거 다른 데 가서 자꾸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필요를 보면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형제가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하고 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다. 정말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이 나에게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머리는 내가 다 하는데 이런 특징이 나에게는 없다, 내 삶과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99%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구원 받으셨다면 꼭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특징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죄를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혹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